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018년이 이제 오늘 금요 예배로 또 마지막 금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해 정말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새해를 준비하는 오늘 올해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원수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8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저 약간 소리 조금 울리니까 좀 잡아주시고, 온풍기 좀 켜주십시오. 좀 앞에 춥습니다. 자, 전도서 9장 8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너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한 30초 정도 우리 좀 기지개 펴시고 이렇게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 조금만 울리는 건 조금만 잡아주세요.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플레이 했습니까? 이렇게 안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할렐루야. 오늘 좀 올리네. 예. 오늘 그 2018년의 마지막 금요 예배입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별 차이는 없는데 마지막이니까 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근데 준비를 다 하고 오늘 쭉 보니까 오늘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별 뜻 없이 준비를 했는데 내용이 회개라서 오늘 마지막을 회개하고 내년을 맞을 수 있길. 나 회개할 만큼 회개했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직 회개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자신감, 과도한 자신감이 없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물과 기름과 포도주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9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9장 8절에 보면, 전도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잠언 전도는 읽지만 설교 강대상에서 잘 이렇게 전도서 설교 이런 건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이 전도서도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 많이 들었을 때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 잠언보다 조금 더 깊이가 있다. 근데 잘못 읽으면 진짜 잘못 읽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작되기 때문에 비관주의자들이나 숙명론주의자들이나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허망한 인생 즐기자 이래 나올 수 있는데, 그 전도서 12장 13절 맨 마지막 구절에 결론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결론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왜곡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 중에 하나, 오늘 전도서 9장 8절,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 뭐 옷을 빨아라, 머리에 무스를 발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봤을 때 뭐 매일 옷을 빨아라, 그게 옷 안 빠는 것도 죄네요. 어떻게 보면은 머리에 향기름, 그러니까 머리에 여기서 기름도 이제 포인트지만은 향이 나는 기름을 머리에 발라라. 그러니까 머리 안 감고 일주일 있으면 머리에서 악취가 나죠. 저는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학사에서 나는 악취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방을 열었을 때 악취가 막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말고 옛날에 수년 전에 학사를 운영했을 때, 그리고 가끔 저 불시에 올라가 봅니다.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근데 정작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옷을 빨아야 될 때가 됐는가, 머리를 감아야 될 때가 됐는가를 누가 더 잘한다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른다. 엄마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모를 수 있고, 자녀가 먼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냄새나. 역으로 자식에게 나는 냄새를 자식은 못 맡습니다. 그 엄마는 엄청나게 잘 맡아내죠. 킁킁거리면서 여러분 옷에 항상 옷 좀 빨아라 이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 안 하는군요. 이야기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세탁소를 운영하기 때문입니까? 원래 정상적인 엄마 아빠라면 자식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킁킁거리면서 맡죠. 빨아라.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빨아야 될 때를 내가 잘 모른다. 옆에 와이프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여러분 와이프들이요, 여자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냄새나는 인간인지 아닌지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남편이 여러분들보다 기도를 적게 해도 정말 예리하게 뽑아낼 겁니다. 와이프 좀 빨아야 되겠다. 역으로 여러분 남편은 아내들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빨아야 될 때입니까? 오케이, 매일 빠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길 소망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복을 항상 희게 하라. 하나는 왜 머리에 항상 기름 붓나는 거죠?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는 생각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네 생각부터 뜯어 고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흘러서 발로 내리고자 발에 고인다고 했죠.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붓는다고 했습니다. 원래 기름은 이게 기름입니다. 올리브유인데 원래 기름은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머리가 맞다는 거죠. 머리는 뭡니까? 뇌죠. 뇌는 생각을 말합니다. 네 생각부터 조금 바꾸고 뜯어 고치고 싶은데, 이런 성경에 많죠. 이사야서 55장에도 있습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좀 붓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생각하는, 하늘처럼 생각하는 그 의식 구조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 다음에 발로 내려가서 바른 행동을 상징하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행동부터 바뀌지 않지요. 여러분 생각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데 무슨 행동이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부터 바뀌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행동이 바뀌겠죠. 그래서 생각부터 주께서 바꾸실 겁니다. 조금 있다가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을 한 사건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기 전에 먼저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저는 이게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화이트라고 합니다. 옷을 희게, 화이트하게, 화이트 룩이죠. 흰색을 즐겨 입어라, 꼭 그런 의미는 아닌데 옷이 비싸도 되고 안 비싸도 되는데 깨끗하게 입으라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자, 43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어디로 피해 다녔죠? 물 없는 곳에. 지금 오늘 성령님이 물인데 물은 여러분 씻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왜 귀신은 물을 피해 다닐까요? 여러분, 귀신은 회개할 기회를 이미 놓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씻기는 게 싫어. 그래서 귀신 앞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더러운이라는 수식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근데 제가 귀신 들린 그 집을 많이 가봤는데 귀신 들린 집에는 냄새가 항상 났습니다. 그들은 씻지 않았고 항상 카텐을 닫고 있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걸 싫어했고 물로 씻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막 씻기면 막 온몸에 막 온몸을 벌벌벌 떨라고 이러고 목욕탕 데리고 가고 이러면 더러운 귀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성경에 흰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나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천상계 한번 하나 보고 지상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천상계. 마가복음 1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 이거 천사인데 청년으로 보이죠. 여러분, 때로는 천사들이 사람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내한테 하는 거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하나 주는 것, 이거 주님 우리 구주에게 한 것, 목사에게만 뭐 갖다 주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나 작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탕 하나 갖다 주는 것도 구주께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막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청년의 형태로 나타났다. 천사가 한 명이죠. 근데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입니다. 왜? 천국에는 염료가 없어서? 천국에는 염색할 수 있는 색깔이 없어서 그럴까요? 자, 이 구절을 한 번 더 확인하죠. 이 청년이 천사인지.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똑같은 구절인데 거기는 두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명이 맞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머리편에 부활 때 발편에 앉아 있었다. 할렐루야. 천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을 이야기하죠.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설교를 동영상을 통해서 들을 때 이게 맞는 설교인지 안 맞는 설교인지를 분별하는 방법 하나 말씀드리죠. 그 동영상 TV, 유튜브 동영상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통해서 죄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게 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죄는 지으면 되지 않는구나 쪽으로, 죄를 혐오하고 죄를 미워하는 쪽으로 그 설교가 들리면 그 설교는 바른 설교인데,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실컷 죄짓자, 그리고 예수님의 피만 바르자라는 쪽으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 유튜버를 끄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말하죠. 여러분,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색 통에 집어서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은색 통에. 그래서 은색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려면 우리의 머리, 우리의 뇌에 잡생각으로 가득 차면 안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네 생각부터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네 삶이 희게 된다. 할렐루야. 안 맞춰도 되는 퀴즈인데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교회의 모습이 여러 모습이 있는데, 여러 교회 이름이 있는데, 사범대 출신들로 모인 교회가 한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3장 4절에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 교회를 한번 보죠. 사범대.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이 4대구나. 4대 교회 한 몇 명은 옷이 더러워진 상태고 또 몇 명은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여러분, 염소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늑대와 이리가 있죠. 그래서 늑대와 이리에 우리를 양떼를 보낸다. 맞죠? 근데 교회 안에는 누가 있냐?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연히 그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유명한 분이 설교하시더군요. 양과 염소의 구분법. 오, 듣는 순간 와, 맞다, 이게 염소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양과에 속해 있는지 염소과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 양은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은 진짜 온순합니다. 매우 온순합니다. 발로 차도 소리도 잘 안 내. 심지어는 목자가 다리를 꺾어도 비명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게 양이고, 내가 염소인지 내가 염소과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염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들이받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딱 이야기했는데, 그 억수로 연권 있는 그 목사님이 염소과인지 아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시도 때도 없이 받는다. 두 번째, 쉽게 상처받는다. 쉽게 상처받기 때문에 쉽게 들이받는 겁니다. 아, 그게 염소구나. 알겠다. 그러니까 분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염소구나. 내가 쉽게 상처받지. 그래서 내가 쉽게 받는구나. 여러분, 양으로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이 교회죠. 4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흰옷 입은 무리와 더러운 옷을 입은 무리가 공존하고 있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아닌 교회를 나는 찾아서 흰옷만 입고 있는 성도로 구성된 교회로 가면 당신 때문에 그 한 명의 더러운 놈이 추가됩니다. 다른 교회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흰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래, 그것을 이제 전도서 9장 8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자기를 다 깨끗하게 보거든요. 제가 올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올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죄가 뭐냐? 남을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가 니보다 더 나쁜 놈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죄. 그게 내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구나 를 깨달았습니다. 올해가 큰 교회를 많이 욕했지요. 근데 알고 보면 나도 비슷한 사람이라. 금액만 작아서 그렇지 돈 밝히기는 똑같고 분노하기는 똑같고 금액만 차이가 날 따름이지. 똑같은 나쁜 놈인 겁니다. 근데 내가 뭐가 더 잘났다고 내보다 덜 못한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해댔습니까? 여러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하는 죄였습니다. 내가 남을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자신이 그들보다 더 나쁜 놈이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은 죄가 바리새인과 같은 죄죠. 그 죄가 가장 큰 죄악이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충격적인 말씀 이제 한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는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언 30장 12절 말씀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2절에, 이거는 솔로몬이 조금 젊을 때 적은 내용이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그룹들이 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답이 없어. 요즘 우리 집에서 쓰는 신조 있으면 노답이다. 노답. 답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깨끗하니까 모든 사람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한순간에. 자기가 말하는 건 무조건 다 법이야. 자기가 말하면 다 맞아. 자기가 말하면 다 기준이고, 자기가 말하면 그게 잣대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말하면 이 교회 잣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잣대이고 성령의 이끄심이 잣대입니다. 근데 성령의 이끄심을 워낙 잘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성경으로 입증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입증해라. 그렇게 입증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내한테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끼리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은 성경을 일단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두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영적 공명 파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사인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죠. 그래도 확정이 안 되면 기도원처럼 두 번, 세 번 솜털로 이렇게 확정하고 난 이후에라야 말을 하는 것이 이제부터는 지혜롭다. 내년부터는 12월 31일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그래서 저도 좀 신중하려고 합니다. 엔간에서는 하도 좀 실수도 많이 했고, 저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죠. 여러분, 이 말씀 곧 성만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만찬 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떡을 이렇게 먹는 거 있죠. 그 예수님의 살을 내 몸 안으로 집어넣을 때 내가 그날 예를 들어서 간음했는데, 그날 간음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살을 내 입 안으로 집어넣으면 그게 독약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부흥사들의 집회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참석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그 부흥사님의 설교의 예화가 기억나는데, 성만찬 준비를 딱 해놨는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이 성만찬 준비가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판을 엎어버렸답니다. 그 판을 이렇게 가서 판을 엎고 계단 내려오다가 굴러떨어서 죽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와, 겁난다. 오이, 성만찬 겁난다. 여러분, 성만찬 겁나는 겁니다. 함부로 죄 짓는 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아우, 저는 이전에 성만찬이 겁나는 줄 몰랐는데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닙니까? 생명은 회개한 자에게 주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는 걸림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과 악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과 성령은 걸림돌이고 그냥 거치는 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넘어져서 다리 깬다니까요, 예수 때문에. 회개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도약돌이 되죠. 디딤돌이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만찬은 우리에게 독약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근거해서 말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이죠. 11장 28절에서 30절. 요거를 개역 한글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표준 세 번역입니까? 그 번역으로. 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개역 한글은 약간 두리뭉실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내가 내 스스로를 살피면 되네, 이게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살피고 그 후에 예수님의 떡과 성만찬을 해야 된다. 29절에 주의 몸을, 이건 지금 떡을 말합니다. 몸은 떡이죠. 빵입니다. 우리는 실제 무교병을 씁니다. 무교병을 막 먹는 사람은 네 죄를 먹고 막 마시는 거야. 포도주도 마찬가지.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 31절 30절 이제 표준 세 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28절에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십시오. 29절에 주님의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30절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 이 말씀 앞에. 성만찬을 막 받으면 병 걸립니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입에서 욕이 나가고 사람을 찌르고 사기치고 음란 동영상 보면서 성만찬 해보십시오. 눈이 갈 겁니다. 이빨이 빠질 겁니다. 아마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성만찬을 준비하는 시각부터 성만찬이 마칠 때까지, 성만찬은 병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성만찬을 잘하면 몸이 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 되고, 성만찬을 잘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말도 됩니다. 이게 회개한 상태에서 준비하시고, 제발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성만찬 준비하다가 싸웠다, 성만찬을 하면서 직후에 싸운다, 직전에 싸운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거는 매우
엄중한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가사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배우신 적 없지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었습니다. 왜 안 가르쳤을까요? 그렇게 부담스럽게 성만찬 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성만찬을 거룩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 때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만찬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충분히 회개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흰옷으로 이렇게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됐는데 한 구절만 더 확인하고 이제 지금 중요한 내용 한 두세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어디를 보느냐? 시편 24편 3절 5절. 여러분, 아까 여러분 옷을 씻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이사야서에는 손을 씻는다라는 표현도 있고, 잠언 말씀에는 발을 씻는다, 예수님은 발 씻는다 이런 표현도 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두부 신약과 구약의 본문을 같이 좀 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24편 3절 5절에 여호와의 산은 어딜까요? 시온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선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은 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성소를. 그리고 예배당을 말하게. 일단 신약적으로 봤을 때 교회로 보겠습니다. 자, 교회에 누가 올라올 수 있느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누가 드리나? 자, 4절 보겠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은 우리가 물이신 성령님을 씻어내는 작업을 지금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자, 5절에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4절로 올라갈까요? 다시 손이 깨끗하고, 이걸 조금 더 설명했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은 생각이죠. 뇌가 깨끗한 사람, 아까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고 했습니다. 네 생각을 뜯어고친다. 네 생각과 네 계획과 네 어떤 그런 스케줄들을 뜯어고치고 싶다. 청결하게 맑게 하고 싶다.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거 뭘까요? 허망한 곳에 네 마음을 두지 않는다. 난 앞으로 연예인하고 결혼할 거예요. 허망하죠. 백마탄 왕자가 올 겁니다. 백마는 타긴 탔다. 타가 오긴 왔어요. 백마를 타고 장미를 입에 물고 여자에게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하루 만에 백마 팔아먹고 장미 집어 던지고 선인장으로 바꾸고 백마 팔아가 도박하고 이래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허탄한데, 지난번 우리 김민호 목사님 오셨죠. 지난 주 수요일 날 제가 참 몇 개 그 친구도 좀 억수로 좀 이렇게 웃긴 스타일입니다. 우리 제일영덕에 있을 때는 웃긴 스타일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간 좀 중후한, 지금 여러분 옷 색깔도 거의 흑색이고 지금 형광색 하나 빼고는 좀 즐거워지십시오. 그래, 김민호 목사님 왔어. 내가 가장 웃기게 됐던 게 그 반하놀도 제가 압니다. 그 목사님하고 그 같은 이제 방 쓰는 친구가 그 앞에 자기 책상 앞에 10만 목회, 10만 목회, 그게 허탄한 겁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2008년도에 개척했을 때 7,000명의 리더를 세우소서. 그때 뭣도 모르고 전부 다 아멘. 7,000명의 성도도 아닙니다. 리더만 7,000명.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 리더가 100명씩 감당하면 7,000명이니까 7만 명 정도는 된다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지금? 지금 허탄했다. 그거 좀 깨끗게 하자.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 중에 쓸만한 계획, 하나님 보실 때 쓸만한 계획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예 계획을 안 잡습니다. 요즘 아마 계획 안 잡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걸어갈 테니까 하나님이 끌어주세요. 요래 됩니다. 계획은 내 잘 안 잡습니다. 그 계획은 조금 있죠. 조금 있긴 있지만 그게 내 계획대로 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부터 씻어낸다. 그리고 손도 깨끗게 한다. 요것들 여러분,
그래서 물로 씻는 오늘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때까지는 다 제가 구약을 이야기했죠. 신약에도 이런 방금 제가 했던 말씀을 지지하는 말씀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오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에 씻지 않으면 니하고 내하고 상관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씻지 마세요, 내 발 씻지 마십시다 이래 하니까 안 씻으면 니하고 내하고 상관없대야. 웃기는 말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발을 안 씻었는데 상관이 없답니다. 이거 배운 적 있습니까? 목욕하는 거하고 발 씻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을 했다라고 곧 이어서 나옵니다. 자, 9절에 한번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그래도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 몸을 다 씻어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들은 이미 목욕했다,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파하고 여러분 우리하고 다른지 아시죠? 구원파는 네 과거와 현재의 미래 죄를 사했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친 데가 구원파입니다. 회개 안 해도 된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미 네 몸이 전체가 예수의 피로 씻겨져도 날마다 죄를 짓는 그 발처럼 더러운 죄를 매일매일 네가 씻지 않는다면 네하고 내하고 목욕한 관계라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몸을 씻고도 날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가끔 지을지라도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라니까요. 목욕을 해도, 여기서 목욕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도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발은 무엇으로 씻나요? 물로 씻습니다. 성령으로 씻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1년 동안 묵은 죄를 오늘 물로 씻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 내 뇌를 씻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한번 보죠. 제가 요단강 물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요단강 물입니다.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거고, 우리 어떤 집사님이 이스라엘 갔다가 이걸 사오셨더군요. 나는 뭐 특별한 줄 알았더만은 이게 물인데 이게 달아. 이거를 몇 달러 주고 사왔더라고 이게. 근데 요단강 물이 얼마나 더러운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까이 이렇게 흔들어 보면 부유물이 팍 올라옵니다. 부유물, 뜰부자에 이동할 유, 뜨는 물 뜨고 갖고 이동하는 물질이 얘네 많아. 약간 이거 뭐 이상한 물 같아 보이죠? 뭔가 약간 이단 같아 보입니까? 이 물로 막 물 뿌리고, 물 뿌리는 사역 이런 거 하고, 물 해도 됩니까? 물 뿌리면서 막 귀신 쫓아내고. 안 됐습니까? 오늘 주제 그게 아닌가. 어쨌든 더러운 물이라는 겁니다. 일단 더러운 물이라고 일단 확인해 놓으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자 5장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나아만 사건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름이 좋았다는 거. 그는 나을 수밖에 없는 나만. 나는 나. 재미없으면 안 웃어도 됩니다. 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요. 가로되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거라. 이게 아까 그 물입니다. 요단강 엄청 더러운 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11절에 나아만이 열받았습니다. 물러갔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적겠습니다. 줄을 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요거를 줄을 꺼보시죠. 만약 이 나만이 본인의 생각을 끝까지 고수했다면 그는 문둥병 환자로서 죽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당신의 생존하고 직결해 있다는 걸 아십시오. 당신의 그 완고한 생각, 고집스러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생존과 치유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아닙니까? 내 생각을 고수할 때 요단강 안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나 안 들어가. 일단 물이 너무 더러워. 두 번째는 기분 상했어. 왜 기분 상했나? 내 생각에는 네가 나한테로 나와야지. 여기서 저는 누굽니까? 엘리사죠. 당대 선지자 보고 네가 내한테 나와야지. 얼마나 교만합니까? 본인이 장군이라고, 본인이 세상에서 좀 지위가 있다고 해서 네가 연 목사 이리 와,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당처란 말은 상처란 말입니다.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서, 이거 여러분 성령사역 할 때 많이 보셨죠? 저도 옛날에 많이 받아봤습니다.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픈데 좀 기도해 주시자는 거, 한 4명이 4~5명이 막 붙으면 막 푹 뜨는 거라. 그걸 나중에 자기들은 이렇게 막 계속 들고 자기들이 쓰러지고, 나는 하나도 안, 어떻습니까? 꼭 물어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역 어떻습니까? 내가 그들 마음 상할까봐 조금 약간 나아졌습니다. 그 말은 안 낫다는 뜻이죠. 잘못 봤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사역을. 손이 떨면 치유가, 여기서 또 안수라는 말도 다른 번역 성경에 있습니다. 안수기도를 받으면 치유됩니까? 저는 제가 한 안수기도, 미국의 리함 목사님한테까지, 그 진짜 할아버지 치유 잘하시는 목사님한테 직접 손 얹고 안수받아도 안 낫습니다. 저는 모든 병이 안수로 낫는다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기도를 받아서 안 낫는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네 생각을 바꿀 때 낫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사를 통해서 수술해서 낫는 병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기도해서 그 사람 죽인 사람 많습니다. 암 환자들. 내 주변에 암 환자들 그래서 죽어간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 암 환자인데 물어보니까 하나님부터 음성 들었대. 기도하면 낫는다고. 결국 뼈까지 전이돼서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어떤 분, 그분이 하나님 음성 듣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암에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충고했습니다. 암수술 받으시라고. 근데 끝까지 그걸 무시했고 결국 장례 치러드렸습니다. 그분 영험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자기 자신의 음성은 자기가 잘 못 듣는 게, 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는가? 그래, 자기 끝까지 자기가 잘 드러내면 엄청나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못 풀게 하나님 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물어보는 겸손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월등한 은사가 겸손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놓치고 음성 듣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은 손 흔들고 안수하여서 치유받는 걸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아람 땅에서. 아람 왕국의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결하는 거 보니까, 야, 엘리사 나와서 손 좀 들어봐, 이런 거죠. 그리고 요단강은 또 얼마나 들어본데. 결론이 뭐냐? 내 생각에는 결국 여러분, 안수를 통해서도 치유가 안 되는 사건은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프로젝트와 내 계획을 내려놔야 내가 낳고 내 자식들이 낳는 역사가 일어난다. 안수 받으러 오지 마십시오. 이제는 안수 잘 안 해줄 겁니다. 기도해보고 나도. 최근에 어떤 분 와서, 저번 한 2분이 와서, 우리 교회는 아닌 분이 주일날인가 이제 와서 저보고, 목사님, 예배 마치고 안수 좀 해주십시오. 안수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준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안수해줘도 해결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안 바꾸는데,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런 헛발질을 하지 않겠다. 신앙의 헛발질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100% 맞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린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끔 어린아이들이 또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해 드릴까요? 맨 오른쪽에 있는 저 어린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아끼면 똥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 애가 지금 초콜릿을 이렇게 뭔가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아껴 먹까 하다가 걔가 하여튼 그 초콜릿을 먹어갖고 똥을 싸놨대. 그래서 제가 보고, 앞을 좀 봐라. 아끼면 똥 된다. 맞죠? 오케이? 네가 말한 거 맞죠? 예, 그랬습니다.
아이들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끼면 똥됩니다. 여러분 싸우는 거 그 전부 다 배품됩니다. 배품.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했던 이야기 뭐라 하냐, 아빠는 아프면 부드러워지고 나으면 성질 부려. 맞는 말, 맞다. 아프면 좀 사람이 겸손해지고 힘이 없으니까 허울허울해지고, 조금만 생기가 돌아오면 막 다시 옛 근성이 일어나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영험한 사람들의 말만 귀담아 들으면 여러분이 실수합니다. 여러분 아마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뜯어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 방법, 오늘 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생각을 바꾸면 네 존재가 치유받을 수 있다. 생각을 바꿔라. 교만한 자를 치유시키는 방법은 생각 바꾸는 거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치유는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공식을 이미 자기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 다가옵니다. 그래?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많이 다르다. 자, 그 다음 9절에 5장 나오죠. 다메섹, 여기 현대 발음으로 하면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 강과 바라발 강이 있는데, 이 강은 요단 강물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물이라.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 맥락이 무슨 맥락인가 하면, 이 나만의 말으로 표현한다면, 이 더러운 물에서도 내가 7번 목욕해서 낫는다고? 그렇다면 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바나 강에서 목욕을 한다. 그게 이렇게 더러운 물에서도 치유가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의 강은 더 깨끗하니까 그곳에서는 더 치유가 더 많이 일어나겠네 라는 지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바르발 강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확신 든다. 나는 내 나라에 가서 씻을란다 하고 몸을 돌이켜서 분노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돌아갔으면 평생 문둥병자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안수기도 받는 겁니까? 아니죠. 생각을, 네가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과 네가 배워왔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머리에 부어주시고 생각과 뇌와 사고 구조 안에 부어주시죠. 그래야 우리의 행동이 바뀔 테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치유는 일어났죠. 제가 봤을 때 이 나만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13절 한번 보죠. 13절에 그 종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종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부하들이라고 돼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종이라고 돼 있습니다. 계집종들이 나와서 아이고 이거보다 더 심한 거 시켜도 할 건데 좀 하시죠.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툭 했을 때 나만이 잘했던 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복수의 두세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종들은 두세 정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을 치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비록 이 한평생 사람 죽인 장군으로서 그 고대 제국의 장군이었지만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문둥병을 치유하고 싶었던 하나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종들을 2차로 투입시킨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종들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14절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7번 물을 잠그니 어린아이처럼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치유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났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당신이 기도해서 음성 받아서 치유되는 게 쉽고 그건 너무 쉽고 그 음성 듣는데 그걸 안 따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걸 안 따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직접 나타나서.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듣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질병, 이 문둥병과 같은 피부병, 골치 아픈 병들이 다 치유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두어 가지만 더. 이거 만화, 여러분 분위기가 좋아서 만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컷 만화인데
자, 프란체스카 아시죠?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그 구피오 마을에 늑대 이야기 제가 이야기했죠? 늑대 형제요. 그 사람이 이 왼쪽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저 머리 이래 위에 이렇게 머리 없는 저 머리를 탁발이라고 합니다. 탁발. 여러분, 일단 사람을 얼굴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일단 얼굴로 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그 둘이 중에 어느 애가 좀 인간성이 좋아 보입니까? 당연히 이쪽 애가 인간성 좀 좋아 보이죠. 약간 어리버리하지만은. 근데 오른쪽에는 뭔가 이 만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렸어. 뭔가 여러분, 뭔가 빼딱한 사람은 얼굴에서도 표현이 난다는 거예요. 얼굴이 여러분 가면 갈수록 얼굴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럼 너는 좋아졌죠. 제가 20대 때 사진 올리면 목사님 지금이 낫습니다 이래 합니다. 거의 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생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고2 때인가 고3 때 어느 대학 다니십니까? 부산고등학교 다니는데요. 자, 어째 배추를 거꾸로 심으십시오.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친구, 저 입술 투프리웨한 친구 한번, 두 번째 배추를, 자, 이거를 제가 억수로 연기하듯이 하게, 배추를 어떻게 거꾸로 심어? 딱 이렇게 바로 심어야지. 이거 배추를 바로 심었습니다. 하여튼 얼굴 잘 묘사했죠. 성질을 부리는 애들은 항상 이 미간 두 개가 딱 서 있습니다. 미간. 옛날에 저 풍산교회 그 김성건 목사님 가르쳐 주던데, 화 많이 내는 사람은 요 미간이 서 있답니다. 이렇게 11자로. 근데 잘 웃는 사람은 주름살이 옆으로 난대. 이렇게 잘 웃는 사람 주름살이 생기고 옆으로. 성질 부리는 사람은 여기 미간이 항상 새처럼 이렇게, 나중에 입도 이렇게 나오고. 셉니까 여러분? 배추를 어떻게 거꾸로 심어? 이렇게 바로 심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억수로 온순한 저 친구 있죠. 배추를 거꾸로 심는 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 프란체스카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 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건 많합니다. 진정한 헌신이란 나의 뜻대로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그림. 그래서 수도사님, 왜 배추를 거꾸로 심으시라고 하셨나요? 순종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은 불순종하였으니 제자가 될 수. 이건 제가 그냥 적은 글입니다. 이게 괄호에서 거기 막 글 적는 거예요. 생각, 네 생각하고 다르면 안 하나? 당신 생각하고 다르면 안 합니까? 당신 생각이 하나님입니까? 그럼 당신 생각은 우상이네요.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걸 오늘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뜯어 고치는 것. 자, 요단강 한번 보죠. 요단강 사진으로, 이게 요단강입니다. 자,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더럽죠? 이런 데서 침례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열받은 거죠. 이래 더러운 물에 7번이나 씻으라고? 안 돼! 이래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을 바꿀 때 치유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소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 겸손을 가진 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 한 본문 더 보고 한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30절. 이게 또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온유한 자인데 말을 억수로 어떻게 이거 보면 좀 뭐라 할까, 조금 시비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 그 여자는 헬라인 스로보니게,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자,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그 표준 세번역으로 26절을, 아니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27절 아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아닌데 이거 아니고 26절 네, 됐습니다. 그럼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자,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 이방인하고 세린가
뭐 하여튼 여자 뭐 하여튼 이렇게 세 부류로 해가 같이 도매금으로 뭐 하여튼 개처럼 취급당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동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라고 하면 시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함이지 그리스 사람 너거는 좀 이따가다. 근데 네가 왜 이렇게 끼어드냐? 치유받으려고. 너거는 개잖아. 개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치유를 너희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 라고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 옛날에 몇 번 설교했죠. 여자분들이 가장 넘기 어려운 게 자존심인데 예수님은 그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자존심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가장 더러운, 가장 낮은, 이스라엘에서 실제 요단강이 가장 낮습니다. 해수면보다 200m 밑이랍니다. 사해바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해수면보다 200m 밑에, 실제 가장 밑으로 끌었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요단강으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비참한 그 흙탕물과 같은 곳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야, 이 개야라고 했습니다. 너는 개다. 나한테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그녀를 완전히 수치감과 모욕감으로 그냥 확 그냥 해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대단한 점이 뭐냐? 28절이죠. 여자가 대답하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33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도 안 했고, 이 여자는 결혼해서 딸을 뒀고 귀신 들렸습니다. 이 여자가 나이가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30대 예수님보다. 이 여자가 그 젊은 그 주의 종에게 예, 맞습니다. 당신 말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개가 맞고요. 그런데요, 개는 주인의 상에 자녀들이 먹다 남은 초콜릿 이런 거 떨어지면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시지요 라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뭐냐?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다. 여러분, 지금 안수기도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치유의 핵심이 뭔가요? 줄을 끄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음에 이 말을 하였으니입니다. 만약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딸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 안수기도 하고 아무 상관없어. 상체에 막 손을 들고 이래 안 해도 돼, 치유가.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은 자녀 안에 있는 질병을 용한 목사님 데려가서 안수기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자녀 세대에 임한 그 저주를 끊어내는 방법이 네 말에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 세대의 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데 다시 보죠. 28절에 이 엄마가 무슨 말을 했냐? 예, 저는 개입니다. 올소이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예수님 하고 분노하지 않고 주님에게 메어 달렸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너 그 자녀 세대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금식기도 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적정 철야기도 하고 전혀 상관없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꾸는 방법은 부모 세대의 입이 바뀌어야 된다. 조금만 개라고 들으면 니는, 만약에 우리 한국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붙었다, 너 개야 라고, 그럼 니는 미친 개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치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치유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말합니다. 아까 나만 장군은 생각을 바꿀 때 치유가 일어났고, 이 여자는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말할 때 자녀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치유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치유 방법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원받고 치유받길 소망드립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뭐냐? 엄마의 말이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자녀를 죽일 수도 있다. 이 엄마입니다. 엄마하고 딸이죠, 지금. 엄마의 말이 자식을 살릴 수도 있고 자식을 죽일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이게 처음에 이걸 깨닫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이게 맞나? 내가 이걸 오늘 전하긴 전해야 되는 이게 진짜가 말을 막 예수님에게 대들고 막 주의 종들에게 대들고 할 때 자녀들이 골병 들고 주의 종들에게 막 안 대들고 할 때 이게 진짜 성경적인가 이게? 나 약간 나도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맞나 이게 진짜? 내가 평신도 입장에서 이런 설교를 할 때 내가 평신도라면 이거 목사가 이거 너무 파쇼적인 거 아니야? 라고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과 잠언 11장 25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른 것이 함부로 말한다. 말은 칼로 찌르는 거하고 똑같다. 남을 말로 쿡쿡쿡쿡 찔렀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바보라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상 싸우면 이 바보야, 이 멍충아 라는 말보다 훨씬 더 월등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싸우죠. 자, 여러분 많이 봤습니다. 싸우는 거 보면 입에서 막 10원짜리 여기 튀어나가더라고. 그래서 사람을 죽일 것 같은 말들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실제 죽일라 하더라고, 사람을 말로. 자, 그렇게 여러분 말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쏟아냈다면 이 스로보닉의 연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잠언 11장 25절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잠언 1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부자가 된다. 그 다음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된다. 그럼 다른 말로 남을 찌르면 니도 찔린다. 주의 종을 공격하면 너희 자녀가 공격받는다. 여러분, 그 말이 사실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한 대로 받는구나. 남을 윤택하게, 남에게 심을 주면 나도 심을 얻는 인간이 되지만 남을 쪼으니까 네 심장이 쪼인가 아이가? 맞습니다. 저는 제가 심장이 쪼인 거를 남을 쪼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확정을 내렸는데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그렇게 깨달았는데 왜 그걸 본인이 그게 깨달음이 아니라고 해서 내보고 본인의 깨달음을 저에게 강요합니까?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내가 맞는데 내가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확신을 받았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심장을 쪼이게 했기 때문에 내 심장이 쪼이게 되는 건 맞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누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게 우리 구주의 말씀이죠. 아이고 구약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신약을 말씀드리려고. 항상 우리는 구약을 이야기하면 동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구약을 약간 허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이건 신약의 말씀이니까 피해갈 수 없군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비판해라. 그럼 네 비판받는다. 정죄해라. 네 정죄받는다. 용서하지 말아 봐라. 니도 용서 안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라는 신약적 표현 아닙니까? 비판을 심으면 네가 비판받고, 네가 사람을 이렇게 막 정죄하고 이러면 니도 정죄받고.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 사람들 진짜 동의 안 하던데,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당신의 죄 용서 안 됩니다.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 안 가르치죠, 교회에서. 용서하라. 남을 용서하라. 그리 해야 네가 용서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회개 기도를 해도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죄를 회개할 때 내 죄가 회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 쇼를 하지 말아라. 남을 미워하는 상태에서는 내 죄가 회개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회개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굽니까? 이춘선 할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신 맨발로 전도하면서 서울에서 막 지하철 이런데 이춘선인가 김춘선인가 하는 그분 땅이 수만 평 있었는데 참 대단한 분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이 땅은 내 땅이야, 하나님 땅이야 해서 이걸 알고 많은 사기꾼이 달라붙어 갖고 1000평씩 2000평씩 떼갔답니다. 근데 고소 하나도 안 했어. 뭐 하나님 땅인데. 와, 대단한 분이죠. 맨발로 평생 사시다가 달걀 영양 부족하면 달걀 삶은 거 먹고 이래 하던데 그때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분이 했던 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무서워하는 사람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부러워하는 사람 없다. 그게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나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저는 돈 많은 사람, 뭐 좋은 차, 별 상관없습니다. 그게 저를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또 무서워하는 사람, 옛날엔 좀 있었지.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심장이 쪼인 것도 있었거든요. 무서운 사람이 와서 막 퍼부으니까 막 가슴이 막 쪼이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지기도 했죠. 복합적입니다, 모든 사건은.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 지금 없어. 옛날에 있었죠. 내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래,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전화 걸기, 그것도 한번 했다. 간증 기억나시죠? 한 3, 40명에게 전화 돌린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심으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오는 거지. 그냥 좋은 목사님에게 기도받는다고 해서 은혜와 축복이 온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사기의 나라로 바꾸는 겁니다. 속임수와 괴휼과 사기꾼의 나라로 만드는 꼴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이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22절에서 23절. 자, 이것만 보고. 여러분, 아까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고 오늘은 물로 씻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함이다.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 우리의 불순종하는 생각, 우리의 거역하는 생각. 여기 성경에는 완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고함이란 말은 완벽한 고집이란 뜻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뜻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월등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하나 순종하는 게 더 낫다.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이죠. 24시간 원띵 이런 거 있죠. 24시간 원띵하고 버럭하는 것보다 차라리 24시간 원띵 안 하고 하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은 또 비쌉니다. 양 한 마리 뭐 한 100만 원 하죠. 예를 들어 그거를 제사하는 거 100만 원을 헌금하는 것보다 그냥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것이 더 낫다. 자, 그 다음 구절 23절. 이유는 이와 같다. 거역 나오죠. 동그라미 치고. 완고. 거역과 완고가 나와 있습니다. 완고는 아까도 말했습니다. 완벽한 고집스러운 생각. 거역은 고집스러우니까 거역하는 겁니다. 아까 염소 말했죠. 염소가 왜 받는다고요? 본인은 상처받았어. 상처 준 사람 없는데 본인은 상처받았어요. 그 말에 받아버리는 겁니다. 완고함이죠. 거역함입니다. 이게 뭐와 같다고요? 사술은 점치는 겁니다. 무당짓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은 무당짓하고 똑같고, 왕고 고집 세서 안 바뀌는 거 있죠. 나 하나님한테 들었어요. 안 바뀌는 이런 거.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답니다. 사울 왕을 고집 때문에 버렸다고요. 고집 때문에. 고집은 교만이죠. 고집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고집스러운 생각을 스펀지처럼 바꾸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도 신앙을 한 50년 했기 때문에 압니다. 만나보면은 영험하면 영험할수록 고집이 세.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환상도 보고 꿈도 보면 볼수록 더 광고한 겁니다. 사람이. 차라리 그걸 보기 전에는 겸손이라도 했어. 왜? 나는 언제 환상 한번 보노? 이러면서 겸손해서 사람들에게 묻고 질문하고 이래 했던 사람이 이제 딱 열려서 눈과 귀가 파파팡 뚫리기 딱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앵간한 사람이 와서 말해도 눈 하나 까딱하네. 와, 겁난다. 무섭다. 나도 저렇게 망할까 무섭다. 와,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프랜시스 만화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혹 누가 여러분들에게 배추를 거꾸로 심으세요 라고 했을 때 왜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무슨 이유가 아니겠나, 배추를 거꾸로 심어서 그 밭을 비료로 주려고 안 하겠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완관진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저쪽 불 좀 꺼주시고.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먼저, 이거 씻는 노래인데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알리소서. 이 찬양을 부르고 한 몇 가지 기도하고 찬양 하나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물로 씻는, 나 죄 안 지었는데요 그래 말하지 말고, 제가 아까 그 이야기 안 했네요. 제가 올해 깨달은 두 가지 죄. 가장 큰 죄는 남을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가 그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죄. 그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제가 지은 죄는 뭔가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죄악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이걸 내려놓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지은 가장 큰 죄를 두 가지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내년부터 담임 목사님이 바뀝니다. 내년에 담임 목사님은 우리 왕 목사님, 예수님 주보에도 그렇게 적고 요람에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장난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쇼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놔야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란 것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보를 보면서 나는 옛날에 내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들고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담임 목사는 하나님 하시고 제가 부목사 택으로, 그분이 왕 목사, 제가 담임 목사 이렇게 주보상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옵소서. 누가 왕인지, 당신의 생각이 왕인지, 그분의 생각이 왕인지, 무엇이 당신의 주인 노릇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한 것은 무조건 이루어야 돼. 그럼 당신이 신입니다. 당신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고, 당신은 지금 사술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 어떤 사람들의 두세 사람의 복수의 증언이 먹히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무당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당신은 지금 매직의 마법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술의 죄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소서. 우리를 물로 씻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이 있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나만의 치유를 기억하십시오. 나만의 치유의 시작이 계집종의 말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 계집종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내가 봤을 때 허접한 애가 나한테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이렇게 한 2년 전에 아끼면 똥됩니다. 여러분 집에 쌓아놓은 모든 거 있죠? 그 똥입니다.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랍니다. 예언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빌리 그레암 목사 정도 와야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목사님 끔이 와야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왕의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가 왔습니다. 모세가. 근데 그의 생각은 안 바뀌었지요. 최고의 선지자가 내 주변에 온다는 말은 네가 그만큼 표독하고 네가 그만큼 악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어린아기가 이야기해도 듣죠. 아끼면 똥된다. 그리고 그 똥냄새 맡으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또 한 아이가 저에게 충고했습니다. 아빠는 아프고 힘들 때는 겸손해지고 조금 편안해지면 날뛴다. 그래, 잘 봤다. 어린아이도 보는 눈은 있구나. 편안하면 교만해지고 어려움이 오면 겸손해지니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끝이 없는구나. 조금 살만하면 날뛴다. 그래, 맞다. 너가 아버지를 본 그대로가 맞다. 나는 살만하면 날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었습니다. 내 안에 완고함이죠. 왜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환상을 보면 볼수록 교만해질까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을 이미 벗어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것을 남편 탓으로 되돌리고 하나님 탓으로 원망하기에는 당신의 심은 것이 너무 명확하다. 왜 그런 것을 심었더냐? 왜 남편 탓하냐? 왜 와이프 탓하냐? 왜 자식 탓하냐? 네가 심었잖아. 네가 10년 전에 그걸 심었으니까 너그 자식이 그걸 지금 거두고 있는 거 아이가? 내가 이거 깨닫는데 11년 걸렸습니다. 저는 제가 좋은 것만 심은 줄 알았습니다. 11년을 되돌이켜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걸 너무 많이 심은 겁니다. 그거 내가 지금 다 받아먹고 있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고통받는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피지 않는 것은 내 때문이라는 걸 알았고, 아직도 남편 때문입니까? 아직도 남편 때문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와이프 때문입니까? 아직도요? 이런 설교를 수십 번이나 들은 여러분들 아직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내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런 씻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니 주님 오늘 우리를 물로 씻고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직까지 남편 타령인가? 아직까지 아내 타령인가? 아직까지 자식이 잘못해서 그렇는가? 언제 네 자신을 되돌아보며 언제 네 자신이 네 자신의 생각과 네 뇌를 관찰할 수 있겠느냐? 내 생각이 지금 이 현상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지금 이제 성령의 기름과 물을 우리 뇌에 부어서 우리의 완고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버지의 뜻은 아닌지, 내가 오늘 이 시점에 이 1년을 마무리하고 이 1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내가 남을 나쁜 놈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작 내가 그보다 더 나쁜 놈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지 않은 것은 아닌지, 어린아이 같은 미천한 자들이 아끼면 똥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웃어넘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노아이들의 말에, 계집종들의 말에, 우리 부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낮은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와야 귀를 기울이는 그토록 교만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얼마나 바로가 교만했으면 어중간한 목사 보내면 이 사람 바뀌지 않으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야 했을까요? 왜 나의 주변에 그런 최종들이 많나요? 당신이 그만큼 변화되지 않는 완고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생각이 의요,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었던 나의 생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의 생각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시겠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갖고 있었던 생각은 나는 다른 강에서 씻을 거라는 생각과 안수 기도를 받거나 손을 떨면서 기도해야 내 병이 낫는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자에게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닌 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에게 옳습니다,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야 옳아요, 내 딸이 낫기만 한다면 나는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라는 그 겸손한 말 앞에 예수님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의 말이 바뀌어야 되고, 당신이 말이 바뀌기 전에 당신의 생각이 바뀔 거고,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당신의 말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저는 개잖아. 얘 개입니다. 저는 미친 개입니다. 얘 예수님 잘 보셨네요. 저는 짐승입니다. 저는 티끌과 같은 사람이고요. 저는 짐승입니다. 하나님 그것에 동의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 중에 괴수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생각, 특별히 오늘은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계획과 프로젝트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살라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백도화지 위에 다시 주님이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백도화지가 되게 하여 내 뇌를 리셋시켜 주시고 내 뇌와 생각을 포맷시켜 주옵소서. 그냥 완전히 지우개로 지워주셔서 깨끗한 도화지 위에 다시 새로운 주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내 머리와 뇌가 오늘 이 밤에 리셋되고 포맷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뇌와 우리의 생각을 포맷시켜 주옵소서. 내 생각과 뇌가 항상 희한한 생각과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생각, 정말 허망한 생각들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망한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의 계획, 내 마음의 프로젝트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이 연말에 우리가 물로 씻겨져서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소서.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참 몸이 좀 부딪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도하고 제가 찬양하고 바로 올라와서 기도에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눈을 높이 들어 찬양하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일어났나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 너 개야라고 했을 때 옳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옳소. 네 나쁜 목사지. 예. 네 성질 더럽지. 예. 너 교회 여기저기 들어받으면서 염소 같은 짓 했지. 예. 옳습니다라고 할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나 염소 아니고요, 저 집사가 염소인데요, 저 권사가 염소인데요, 너는 염소 아니가. 인정하라나.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폭로하셨을 때, 폭로하시고 덜쳐냈을 때 인정하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 돼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발 나는 여러분 가정에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있는 그 저주가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말과 그 나만도 기성세대죠. 기성세대의 생각 끝끝 말이 다음 세대를 질병과 저주 가운데 묶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이 일어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치유를 얻는
안수받지 않아도, 손을 떨면서 기도받으러 줄 서지 않고 번호표 뽑지 않아도, 예언을 받기 위해, 치유를 받기 위해 번호표 뽑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말이 바뀔 때 치유되는 역사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지 않으려고 쉬운 방법, 번호표 봐가 한 번 안수 잘 받아가 한 방에 내 인생 해결하려고 그 얄팍한 수작을 부리고 영적 사기꾼처럼 행동하고 영적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행동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새롭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새 힘을 얻고 일어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할렐루야. 역사하시기를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제 내 생각과 내 말이 바뀔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치유가 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저주가 끊어지고 다음 세대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눈물이 끊어지고 기쁨과 치유와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여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오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이곤치 아니하며 꺾이지 아니하시는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암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한번더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오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이곤치 아니하며 봄빛이 아니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널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방황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널 붙드시며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방황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널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만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널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이사야서 59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의 능력을 오직 붙들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심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오직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직 주여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구원의
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레위기의 번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며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예배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던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 모든 예배를 흠향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죄를 내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죄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온전한 회개를 주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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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회를 소유했으니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 이상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4장 7절 8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영원한 자비로 큰 긍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내가 믿지 못하였다면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있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사랑 안에 우리가 엎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큰 사랑 안에 우리가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기까지 무궁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음에 감사하고, 이곳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하나님 2018년도 주님께서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좋은 것을 더 많이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한다고 우리가 주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영광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숨음으로 허음에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이 나의 주를 높이세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호흡에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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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